오늘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이복자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우리 집사님 영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의료가 함께 하도록 묵상기도 한 1, 2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이복자 집사님,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천국으로 가신 것을 저희들이 마음 아파하며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다시 만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의 고통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다 주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죽음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또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아무쪼록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장래일 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너를 부르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함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직장을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줬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주님의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보소 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차문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이 귀한 삶들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어져서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되어지는 귀한 삶 살게 하다가 예배하는 삶 살게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작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기억하시며 다스리시고 우주 만상 모든 이름을 불러내시며 그것들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작은 저희들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며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저희들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겸허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무릎을 꿇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그마한 삶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라도 기억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손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승리해 나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아름다운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의 모든 징조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오시기에 멀지 않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를 원합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어서 있는 그 모든 처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달려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강건한 그 모든 것들을 들응답해 주시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귀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김주래 양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너무 가사가 좋고 참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그 목소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이 형과 유업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것은 그 동생에만 준 말이 아니라 전체에 준 말씀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자 그러한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았고요. 그리고 집을 샀고 땅을 사고 증권을 사고 가구를 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건 다 모았습니다. 그러지만은 마음에 만족이 없었고 공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명예를 사고요, 학위도 받고 또 권력도 갖고 하여튼 모든 지위도 갖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서 그래요.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뭔데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는 모든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막 모든 걸 갖고 사고 한 그런 삶에서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하나하나 팔아서 남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마음에는 공허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나는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면은 내게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소유해도 만족이 없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은 다음부터는 마음의 공허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남에게 나눠주는데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묘한 존재예요. 뭔가 내 것으로 움켜잡고 내 것으로 만들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공허하고 험한 것을 깨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치우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하면 내가 뭔가 손해날 것 같은데 그것이 더 내가 풍족해지는 길이고 내가 만족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탐욕을 버리라 할까요? 탐욕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더 허무감을 느끼지만은 여러분 손을 펴고 남에게 줄 적에 사람은 더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재산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욕망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훨씬 행복한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재산이 더 많아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욕망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낮으면 훨씬 더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탐욕과 욕심을 갖게 되면 항상 근심과 불안이 따른다. 탐욕이 있는 마음에는 항상 근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 자기 형과 유산 문제로다가 다툼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좀 내 형을 좀 명해서 동생에게 줄 유산은 좀 나눠줘라 이렇게 좀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주님은 그 문제에 개입하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거기
무리 중에라고 했으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동생이 지금 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그 탐심을 버리게 되면은 훨씬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생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사실상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불공평하게 받으니까 형을 좀 명의해서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한 부자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출이 많은데 어떡하나, 창고는 작고 쌓을 곳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소출을 다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는 내 영혼에게 영혼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라.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 소출이 많은 이 농부,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농부가 소출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남의 곡식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자기 밭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모르니까 야 이거 쌓아놓을 것이 없으니까 좀 창고 헐고 더 크게 짓자. 그것이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일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소출이 그렇게 많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좀 더 크게 창고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악한 자구나 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무엇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이 사람은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쌓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예수님이 이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소출이 많을 때에 야 이거 쌓을 곳이 없구나 라고 그런 염려를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 소출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게 소득이 많다, 소득이 풍성하다 그럴 적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 자체가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절대 내 힘이 아니다. 왜?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 이러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죄라는 거죠. 또 잠언 18장에 보게 되면은 잠언 8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모든 부귀 재물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곳간의 재물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득이 많을 때 그 소득 자체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가 나만을 위해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부자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공부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상과에 가야 될까? 뭐 법대에 가서 돈을 많이 벌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공부하고 싶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다. 여러분,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궁핍하게 살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정말 넉넉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풍족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재물로 얻는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 마음 먹게 되니까 막 착같이 뭔가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은 다 쓸 수 있도록 채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또 어리석은 것일까요?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잘 세웠는데, 그런데 자기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지 못했어. 오늘 밤 내용을로 찾겠다. 하나님이 자기 영혼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별로 이게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어해놓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자기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거기다 인정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이게 fools,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겠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날 밤에 죽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도 내가 뭐 계획을 세우고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돈 버는 준비 잘했고요, 추수할 준비 잘했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차, 그런 준비 잘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언젠가 죽을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의 준비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명이 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 27장의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광주에서 그 50선 버스가 가다가 그냥 버스에서 잠시 멈췄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 잠시 멈춘 사이에 무슨 일이 났어요? 그 5층 빌딩이 그냥 이렇게 덮쳐버린 거예요. 그 안에 17명인가 탔는데 9명은 사망하고 8명은 중상을 입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버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덮치기 불과 10초 전에도 그런 일이 생길 거 알았겠습니까?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네가 알 수가 없다. 야고보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You are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잠시 appears 했다가 and then vanishes.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 또 지난주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2002년 월드컵 월드컵 생각하죠? 나죠? 그때 뭡니까 16강전에서 막 폴란드와 대전에서 골 하나 넣고 뛰던 그 유상철 선수, 우리 다 기억할 거예요. 그때 그 환호하는 모습. 50세인데 이제 50세 71년생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 선수는 올라운드형 플레이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올라운드형 플레이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비에 갖다 놓으면 수비 잘하고 공격에 갖다 놓으면 공격수 잘하고 미드필드에 놓으면 미드필드 역할 잘하고 그런 선수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감독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누군가를 뺄 때에 늘 선수마다 다 자기 공격 수비 이게 전문인데 이 사람은 뭐 수비다 넣어도 공격에 넣어도 다 잘하니까.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올스타에 뽑혔잖아요. 홍명보와 같이. 너무 아깝게 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간단하죠.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만 확보하면 되는 거야. 천국행 티켓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이복자 집사님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호흡하기가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호흡하는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내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가니까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왜? 그분은 분명한 천국 티켓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천국행 티켓 갖는 거, 만일에 그것이요 정말 이 땅에서 돈 100만 불, 500만 불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100만 불 마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행 티켓 사는 거 그런 100만 불, 500만 불이 아니고 오직 믿음뿐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행 티켓 가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확신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행 티켓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 인생인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행 티켓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비한다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았느냐,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만 해결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다.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에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이 사람은 땅에 쌓아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것 땅에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만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바로 이것은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삶,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게 부유하지 못할까요? 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쌓아둘까?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 이 greed라고 하는 말, greed, 탐욕,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 하나님께 가장 가증한 주잖아요.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 그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그 성에서 하나님은 절대 재물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이 나니까 거기에 있는 그 신화산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숨겼잖아요. 더 잘 살려고 숨겼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어디에? 아굴골짜기에, 돌무더기에 다 덮여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자기 밭 팔아 다 바치겠다고 했는데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숨겨놨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탐욕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소유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소유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러한 것이 넉넉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하다, 그런 생각 잘못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음식이 푸드가 있고요, 클로싱이 있다면은 you will be content with that.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더 주시면은 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더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해야 됩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에서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소유지향적인 사람과 존재지향적인 사람. 이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뭡니까? 어떤 소유를 중시하는 거예요. 소유, 재물, 명예, 권세, 이 땅에서의 인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 소유지향적인 사람이고,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사람됨, 인격, 사랑, 희생, 봉사, 이런 것을 중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소유, 존재지향적인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 물론 소유가 많아서 행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런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존재를 중시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존 오웬 박사는 천교도 신학자였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보아라.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가정법원에 여러분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결혼 1년밖에 안 되는데 왜 이혼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린 너무 싸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다투나요? 신부가 그럽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첫날부터 다퉜습니다. 무슨 일로 다퉜습니까? 남편이, 신랑이 다른 친구들은 다 롤렉스 시계를 받았는데 자기는 롤렉스 시계를 받지 않았고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그래서 이 신부가 아니 당신은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 롤렉스 시계 받으려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롤렉스 시계도 못 준 주제에 큰 소리는
그래가지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뭔가 문제가 나서 싸우려고 그러면 항상 롤렉스 시계. 나중에 판사가요 이랬습니다. 신부한테 롤렉스 시계에 목숨을 건 이 사람과 살려면 평생 고생할 테니까 이혼하세요. 그 사람이 보세요. 그 신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소유지향적이거든요. 소유지향적. 존재지향적이라면 여러분 롤렉스 시계가 문제가 되겠어요? 가치관의 차이인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 무엇을 중시하는가? 소유를 중시하는 사람인가? 존재를 중시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설교는 모두가 다 존재지향적인 설교죠.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5년 자는 복이 있다. 긍휼자는 복이 있다. 다 존재지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항상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다 가져도 마음의 공허를 느끼는 것이고요.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남에게 주어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부자도 소유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도 물질 만능주의,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유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중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고 정말 사랑을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소유지향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탐심,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탐심을 버리고 주님 주신 것은 만족한 삶, 주님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 삶을 삽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가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형과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는 이 사람의 요청을 하나님은 거부하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소유가 많아야 더 행복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의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욕망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부질없는 탐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5장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하노라. 주 모습 내 눈이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바라 신령한 말씀을 외우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을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날이 평안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구별해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을 함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으소서. 우리 조안이 7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7년 동안 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안이의 일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가정에, 목사님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2주간 동안 또 이렇게 가정 여행에 갈 텐데 하나님이여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복자 집사님 또 이렇게 주님 부르셨는데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도우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시고 유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체 몸이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재필 집사님도 손수술을 이렇게 잘 마쳤는데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 선하게 응답하신 분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늘 평강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6월 한 달 동안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기간으로 정해서 여러분 그동안 못 나오시는 분들 6월 달부터는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못 나오시는 분들 제가 말씀했죠. 가정으로 신방해서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이 잘 회복되는 이달이 되고 7월부터는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 친교도 하고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5회 세안장로교회 장학금 수여식 8월 8일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성경 읽기 금주가 시편 131편, 140편, 다음 주면 이제 시편도 끝납니다. 매일 성경 읽기는 오늘이 욥기 22장, 27장입니다. 예, 이복자 집사님이 오늘 새벽 1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수요일이나 좀 예상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바로 장지에 가서 학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들 좀 다 일하시니까 참석은 어렵겠고 아무래도 어떤 그 지역도요 중부 누저지나 그 북부 누저지나 그쪽에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재 목사님 가족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휴가로 캘리포니아에 가십니다. 이미 벌써 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 주안이 강단꽃은 안전장로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저들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새하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